인간과 동물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자기 삶에 희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고등한 굉장히 영감이 서려 있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동물은 먹을 것만 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야 먹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것들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문화적이게 되고 또 그걸 충족하면 그 이상의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살아갈 맛이 안 난다고 여기고 그래서 때로는 삶이 무너지고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부분이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삶에 희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에 희망을 자녀에게 두었을 때는 그 자녀들의 성장을 보면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자기 삶의 희망과 의미를 사업에 두었을 때는 그 사업이 번창해지는 것을 보면서 등골이 빠지도록 일해도 보람을 느끼고 그걸 기뻐하며 그걸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의미를 찾을 수 없고 탈출구를 찾을 수 없고 의욕을 또 느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바울은 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탄 게 아니죠. 그를 호송하는 로마 황제의 부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유의사가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면 배를 타는 거고 말을 타고 가자 하면 가는 거고 걸어서 가자 하면 걸어서 가는 겁니다. 어쨌든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을 택했고 그 배에 올라서 출항을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배를 갈아탔지만 오늘은 마지막 탄 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좀 큰 배입니다. 에집트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출항하여서 미항까지 온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까지 온 배를 다시 갈아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는 화물만 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과 곡물과 함께 사람이 276명이나 탈 정도면 굉장히 배가 좀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출항하게 된 것은 크레타 섬 동쪽에 있었던 미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이, 그 계절이, 그 때가 배가 항해를 하기에 좋은 때냐 아니면 항해가 중지된 때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울이 탄 그 배가 항해를 해야 될 시점은 겨울로 접어들어서 항해가 중지된 시기에 접어들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 자체가 위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항을 하기에 보장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행을 했어요.
우리가 겨울을 지금 맞을 때도 어떤 때는 따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춥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항해가 중지된 이 기간이 대략 한 11월, 12, 1, 2, 3 하니까 4개월 정도 돼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뭐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북동풍이 불기도 하고 남서풍이 불기도 하고 뭐 그렇죠. 바람이야. 막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마침 출항을 결정을 할 때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출항하기에 좋은 순풍이 되었단 말이에요. 남서풍이 불었어요. 남쪽으로부터 해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배의 진행 방향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항을 하기로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의 뜻이 맞다. 좋은 징조다라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레타섬 동쪽에서 그레타섬 서쪽까지, 즉 작은 항구에서 좀 큰 항구로 가서 거기서 월동 겨울을 지내자라고 해서 요 짧은 거리를 항해를 해서 배를 몰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길이가 대략 80km입니다. 여러분, 뱃사람들한테서 80km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뭐 좀 고생하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람도 마침 남서풍이에요. 야, 옳다. 하루 정도 고생하면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출항해서 얼마 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북동풍이 불어쳤습니다. 그 바람을 그 고장 사람들은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유라굴로, 즉 북동풍, 강한 북동풍이 크레타 섬 중간에서부터 높은 산을 타고 내려와서 급하게 몰아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배는 속절없이 그 바람에 밀려서 떠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선장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배는 그냥 막 바람에 떠밀려서 요동치며 이리저리 휘말려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반나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며칠 걸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배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뭐 그 당시에 무슨 동력선이 있었겠어요? 무동력이죠. 돛 달고 노 젓는 건데 바람을 어떻게 이겠어요? 역풍이 됐던 옆에서 바람이 불던 못 이기죠. 그런데 뭐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험악했다는 거예요.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험악했다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별이 뭐예요? 그럼 이 별은 항해에 선원들이 하늘 쳐다보면서 항로를 가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방법이 없고 옆을 쳐다봐도 방법이 없고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어도 소용이 없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배는 그냥 위험천만하게 떠밀려 다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 뭘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뭐요? 배는 요동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길은 방향도 여러분 가름할 수 없죠. 통제불능이잖아요. 이 통제불능의 상황을 누가 기대했겠냐고요. 여러분, 출항하는 선원들이 나는 나가서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나는 노를 한번 저어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원들은 어느 누구도 통제불능 상황을 원치 않아요. 바람을 특히 역풍을 원치 않아요. 그죠? 근데 인생은 역풍이 불잖아요. 이건 2주 전에 했던 그 앞에 말씀이었잖아요. 인생은 역풍이 불 때가 있는 거예요. 순풍만 불지 않죠. 좋은 계획을 가졌다고 해서 순풍이 부나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이 다 열리나요? 내가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내가 뜻을 가졌던 뜻을 갖지 않았던 관계없이, 내가 계획을 가지고 살던 계획 무계획적으로 산다고 그 계획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생은 뭐요? 언제나 역풍이 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요동치기도 하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표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걸 기대했겠어요? 사업이 어려운 걸 누가 기대했겠어요? 가정에 문제 생기는 걸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항해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해야 되겠죠. 희망을 상실한 원인들이 있잖아요.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왜 살아날 희망도 없는 항해가 됐을까? 이 상황에 처한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탓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하지 말라 했더니 왜 자꾸만 하는 거야? 하랬더니 왜 안 해? 그건 여러분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편 내 편 가려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뜻을 모아야죠. 이 항해에 처한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거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해가 중지된 상황에 출항해야 될 이유들은 저마다 다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다 이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 해야 될 이유, 일해야 될 이유, 그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숨을 쉬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돌봐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해봐야 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로마로 호송해야 될 이 로마군의 지휘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또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어요? 애굽에서 곡식을 싣고 온 선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항해를 하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역을 잘하고 그 물건들을 건네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자기가 실은 그 화물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더 나은 조건에서 그걸 보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항해 중지 기간이지만 배를 운행해야 될 선장과 함께한 베테랑 선원들 입장에서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80km 정도는 우리가 항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다 동원해서 힘을 다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충분하게 안전하게 여러분 모두를 더 나은 곳으로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갸릇한 생각을 안 했겠냐라고요. 저 여러분은 모두 다 괜찮은 생각들, 갸릇한 마음들, 충성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성실하게 일하고 싶은 그 마음들 가지고 다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생은,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마치 바다를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러면 여러분 벌어지는 상황에 맞게 자기의 기술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그걸 극복하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탓하겠어요?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돼. 인생살이가 이와 같잖아요.
결단을 할 때가 있고 계획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때가 있고 그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경험치를 활용해서 일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이 배의 선장과 선주처럼 좀 무리가 되더라도 출항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겨울을 지내려면 작은 곳보다는 좀 큰 곳에 가서 거기서 좀 안락하게, 좀 여유롭게, 좀 풍성하게 원조도 좀 받고 물자가 풍성한 곳에 가서 거기서 3개월, 4개월을 지내는 게 어차피 더 낫지 않겠냐. 어차피 항해가 안 되는 겨울을 지낸다라면 그 먼 목적지 로마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못 가는 상황이라면 좀 더 나은 자리에서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좀 더 여유롭게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당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조건의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무리한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항해가 중지된 상황에 항해를 결행하는 용기가 무모한 도전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인해서 성령에 충만한 바울의 신앙적 권면을 따르지 않는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그 의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을 때는 야, 용기가 대단하네. 문제가 없었을 때는 야, 그 뭐 신앙인의 소리 안 들어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네. 여러분 다 그런가? 그러나 뭐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에 봉착했을 때잖아요. 문제가 봉착하고 나서 아, 내가 결단을 하고 했던 것이 아, 이게 무리였구나. 아, 이게 무모했었구나. 아,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뒤돌아봐서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겠죠. 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여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뭔가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또는 속수무책인 어떤 상황에서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무대책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판단이 서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냥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너 내 말 안 들어서 그 꼴 났어라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우를 범하는 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어서 그 꼴 하지 났다. 맛이 어때 이놈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경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발하고 기소하는 검사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스스로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오셔서 곁에 서셔서 열어가 주시는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배에 누가 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이 작은 항구에서 좀 더 큰 항구까지 굳이 이걸 비교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그 마음을 안 먹었더라도 이렇게 가진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절제력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항해를 반대했고 가면 좀 어려움을 당하겠다, 위험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해 전문가들이 항해 비전문가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어요? 귀뚱으로도 안 듣죠. 여러분, 이게 전문가들의 맹점이에요. 내가 전문가야.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고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이 의식, 내가 전문가고 내가 제일 잘 알아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이 사고가, 이 전문 지식이 인생의 다가 아니잖아요. 못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한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 우뚝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죠? 몸을 그냥 성경에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세웠다는 것만은 아니죠. 그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여망이 없는 상황에 소망의 메시지를 갖고 그게 당당하게 벌떡 일어서서 속절없이 고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고생하고 있는 큰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이 갈라지잖아요. 같은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평안하고 나머지는 요동치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여러분, 그죠? 혼돈과 그 고난과 표류와 엉망이 된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그 밤에, 밤 같은 그 고난의 상황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우뚝 서서 말을 했다는 거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레타의 미항에서 안 떠났다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터인데, 이 손상과 타격을 안 받았을 터인데, 이건 탓하는 게 아니죠.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권한다. 여러분에게 내가 권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좀 본문의 말씀을 좀 풀었어요. 오늘날 의미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 이 표류, 이 상황, 이 고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안심하세요.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단 배가 좀 손상돼서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데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건지는데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풍랑이 여러 날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못 먹었어요. 그죠? 뱃사람들도 못 먹어요. 하도 시달리다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전한 그 메시지가 안심하라. 여러분, 이 안심하라가 어디서 나왔어요?
스스로 그냥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심하라.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 다음 얘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너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너에게 주셨다.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오고 앞길이 분간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닥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내버리시겠어요? 판단 한번 잘못했다고, 욕심 한번 냈다고, 무모하게 무리하게 했다고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서 속절없이 관계를 끊고 한번 너 고생해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찾아오시고 풍랑 가운데 곁에 계시고 곁에 계시다고 했잖아. 어젯밤에 내 곁에서 주의 사자가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안위시키고 안돈시키고 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재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그 알량한 명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뭔가 가지고 대접받고 행세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뭐예요?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장자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 야, 손등에 사막이다.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건요, 손등에 난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현인은. 우리는 그 있으나만 하잖아요. 사마귀가 흉측한데 그걸 뭘 해지중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삶의 의미도 하나님, 살아갈 힘을 주신 이도 하나님, 길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마땅히 감당할 그 자리에까지 세워가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돈 걱정, 일 걱정, 여러분 그런 거에 휘말려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 있다가도 없든 바람과 같은 거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일하시고 깜깜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일하시고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바꿔가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또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돌봐야 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싫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흉볼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남에게 있는 흉은 나에게도 있는 거고
남을 지적하면 나도 지적을 받는 거고, 남을 미워하면 나를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여러분 다 저마다 여러분 그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되는구나.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맡기셨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돌보며 갈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이 아니죠. 그건 늘 벌어지는, 언제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상들이란 말이죠. 특정하게 나는 행복한 날이 좋아.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그러나 삶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슬픔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이 되게 만드시고, 슬픔이 슬픔이 되지 않고 보람이 되게 만드시고, 실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역사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모면할 길을 열어주시고, 파산이 아니라 안전한 폭우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이끌림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탄 배가 처음에는 순풍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과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고생하며 먹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좋게 출발하고, 또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고, 선의로 출발하고, 아름답게 시작을 하고 소망 있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중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가 나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당면할 문제들의 해결의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고, 이어서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걸어갈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나를